할렐루야. 오늘 이날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어긋나면 모든 것을 갖추어도 우리 삶의 고통과 슬픔뿐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이곳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이루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솔로몬 왕 때 이곳에 세워진 도벳 산당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방신인 바알과 몰렉에게 제사를 지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곳은 죽은 동물의 사체나 사람의 시체를 버리는 곳이기도 하였으며 쓰레기 소각장으로 항상 불이 켜져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극도로 싫어하셔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계속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이 아닌 직접 보이는 깨진 토기병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인간들에게 주실 때도 그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특별한 신분과 자부심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까지도 그것도 자신들의 자녀를 이방신에게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태워서 제사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인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사는 땅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깨진 토기병의 처참함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유다가 당하게 될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유다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며 신성하게 여기던 곳 도벳 혹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학살의 골짜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빈 곳에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복을 빌며 섬긴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열심히 복을 빌어봤자 내 모든 열심이 헛된 것이 되고 내 모든 정성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혹시 유다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음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나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외면하고 멀리하고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것, 돈, 자녀 등등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하는 것들을 내가 더 가까이 하는 모습은 이 시대의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내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고 쓸모있는 멋지고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아름답고 유용한 좋은 토기를 만들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기보다는 자기들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그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나고 쾌락에 빠진 죄악의 삶을,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토기장의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토기는 그 토기를 만든 장인이 원하는 그릇이 아니므로 결국 토기장의 손에서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옹기를 사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순종하는 그릇은 질그릇 같아도 존귀함을 받겠지만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그릇은 결국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참혹한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유다 백성처럼 깨진 토기병이 되어서 참혹한 멸망을 맛보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우리 삶을 돌이키는 것이 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찬양으로 영광 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일만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왕이면 빨리 깨지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토기장인은 그릇을 만들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온갖 수고를 다해서 만든 그릇을 깨트릴 때의 그 토기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흙을 고르고 그 흙을 치대고 반죽하고 그것을 흙으로 곱게 빚어서 유약을 바르고 뜨거운 가마에 넣어서 토기로 만들어지기까지의 수많은 과정과 수많은 정성을 들입니다. 그렇지만 가마에서 구워져서 나왔을 때 이 토기장의 마음에 드는 토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진 토기라면은 결국 토기장이는 그 토기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 토기장이가 결국 이 토기를 깨뜨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코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릇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토기장이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토기, 필요 없는 토기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깨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깨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깨뜨림이 끝은 아닙니다. 깨뜨린 토기병의 비유는 유다의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또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옛날 자신의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10원어치의 값어치도 없이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티끌만큼도 가치 없는 우리 때문에 인간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인간들에게 고통받으시며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시면서 죽어가는 모습도 하나님은 쳐다보며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당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유다 땅으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깨지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신학교에 갔더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 하다가 깨져서 이제 돌아서 신학교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안 깨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왜 깨지고 오지? 그냥 오면 되지. 쓸모없는 것들 재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잘난 줄 알았습니다. 교만에 빠졌습니다. 아주 나는 삼성그룹 출신의 에이스야. 신학교 오기 전만 해도 고액 연봉에 아주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야. 내가 정말 싱싱하고 능력 좋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신학교 왔어. 난 저 사람들하고 달라. 그런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신학교 졸업할 즈음에 제게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우리 예배당 앞에 있는 남자 화장실을 치울 때였습니다. 요즘 누가 거기에 와서 아주 기분 좋게 볼일을 보고 가십니다. 볼일 보고 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온 천지 자기의 흔적을 묻혀놓고 갑니다. 오늘은 너무나 그 상태가 아주 최악이라서 사진도 제가 찍어놨어요. 이거는 일부러 묻혀놨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변기에다가도 노랗게 발라놔서 한 이틀 됐는지 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사다 뿌려서 빡빡 문질러서 씻어놨는데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놈이 와갖고 자꾸 이지랄하노. 재피기만 해봐라. 한참을 치우다가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이걸 치우고 있어야 되지? 이 더운 날씨에. 여기 교인이 몇 명이고 직원이 몇 명인데 한두 번도 아니고 왜 맨날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참을 똥을 문 데다가 똥도 튀고 막 옷에도 묻고 냄새도 나고 엉망이 되었어요. 마지막 한 점 묻은 똥을 막 문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이 똥보다 더 더러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이까지 똥 하나 치우면서 이때껏 푸들거리고 있었구나. 내가 그냥 치우면 되지. 내가 봤으면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지. 뭐 목사 대단한 거 한다고. 응? 신학교 석사 밖에 나가면 고졸보다 못해요. 취직할 때 아무짝에도 써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회사 취직할 때는 고졸이면 돼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소한 것으로도 나를 깨닫게 하는구나. 우리를 회개케 하는구나. 아직도 교만의 늪에서 내가 못 빠져나왔구나. 아직도 지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밖에 나와서 이 종탑 밑에 딱 앉아 있으니까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좀 전에도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들이 저를 괴롭혔었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깨뜨려지지 않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제가 아는 종교 중에 가장 쉬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천국 가고 구원받는 너무나 쉬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정답이 나와 있는 참고서가 있는 종교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 그릇이 화려하고 빛나지는 않을지언정 내가 나의 역할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은 그 그릇을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한다면은 주인은 언제나 그 그릇을 가까이 두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두고 사용할 수 없다면 그릇으로서의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늘 가까이에 두고 쓰임받는 비결은 결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학살의 골짜기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학살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신들의 처지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것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에게는 심판의 칼이 임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자들을 통해 믿음 잃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성읍은 시체들로 가득 차고 놀람과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원수들이 포위한 가운데 엄청난 살육이 있는 재앙의 성읍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무고한 피를 흘린 악인들은 자기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아오기에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늦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함을 삶이 지탱이 되고 있음을 알고 평안 중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처럼 다 깨지고 빈털털이 돼서 힘들고 병들어서 신학교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깨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재미없잖아요. 힘 좋을 때, 능력 있을 때, 열정 있을 때 하나님께 오셔서 그 열정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축복의 잔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무고한 피를 흘린 악인들은 자기의 피를 흘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토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릴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지금이라도 돌이켜 돌아오기만 하면 깨뜨리지 않을게. 내가 두 팔을 벌려서 너희들을 맞아주겠어. 내가 두 팔을 벌려서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함을 보여줄게.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와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축복할 것을 약속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은 바알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만 많으면은 거침없어져. 돈만 많으면은 질병도 이길 수 있어. 돈만 많으면은 명예도 살 수 있어. 돈만 많으면은 얼굴도 예뻐질 수 있어. 그거는 인정. 예, 돈 많으면 얼굴은 예뻐져요.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돈이 나의 모든 삶을 다 해줄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이 다른 바알의 우상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철떡같이 믿었던 그들이 바알은 믿었던 바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누가 진짜 신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믿는 바로 그것으로 무너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돈으로 성공한 사람은 돈으로 망하고 칼로 성공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신놈의 아들 골짜기로 함께 간 사람들 앞에서 토기병을 깨뜨린 행위는 한 번 깨진 토기병이 다시 원상 회복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다 또한 그렇게 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기 전에 토기장이에 토기병 하나를 사서 유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토기장이에 토기병을 깨뜨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토기병이 한 번에 깨지면 다시 원상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 또한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그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여전히 죄악과 쾌락 속에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 역시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고 쾌락에 빠져서 예레미야의 말은 뒷전에도 들리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돌 던지며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토기병을 깨뜨리듯 심판하시기 전에 다시 우리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우상 숭배의 결과가 이토록 처참한 것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따르던 우상과 함께 우리를 깨뜨리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요즘 TV에 보면 아이돌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아이들 그룹이라는 뜻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아이돌이란 말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우상은 그들은 그 걸그룹이나 연예인들이 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나
돈이나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직장,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적이나 좋은 학교, 또 외모나 물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우상을 삼았다면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후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파괴가 이어집니다. 깨진 그릇을 복구할 수 없듯이 엎질은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심판의 때에 회개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돌이킬 수 없는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는 교훈이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지고 나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 숨 쉴 때 회개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 숨 쉴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이웃에 이러한 기회를 놓치고 있거나 아직도 이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당연한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는 교훈이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고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입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경고가 들린다면은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죄악과 쾌락에 빠져서 여전히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신앙은 곧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오, 천지의 창조주이신 오직 한 분이신 신이십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법 없이도 살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어질고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은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작된 이 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란 겸손이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며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겸손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성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 무하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챙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돕는 것, 또한 내 주머니에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뗀 후에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우상들을 조금씩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추어져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자매록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먼지와 재와 같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눈앞에는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보인 것은 몸이 연약했기 때문이지 그의 마음이 천진난만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나는 시기가 가득한 어린아이였습니다. 말은 할 줄 몰랐지만 다른 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것을 보면 분이 치밀기도 했습니다. 소년 시절 내게는 도적질하고 싶은 소원도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가난 때문은 아니었고 선행을 멸시하고 죄를 추구하는 강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32살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철저한 회개와 구원의 체험을 했습니다. 1년 후 세례를 받았고 수년 후에 목사가 되었고 10년 후에는 북아프리카 지역 히포에서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저서 이 고백록은 지금도 신학생들의 필수 서적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설물을 토해내는 회개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사는 길은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을 끄집어내서 쏟아내는, 깨끗이 비워내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에는 겸손히 순종해서 이왕이면은 좀 빨리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